469강 제목은 취소. 예약해놓고 취소하면 노쇼죠. 요거 너무 먹습니다. 그러나 구원에 있어서는 취소 없는 구원이 없어요. 반드시 취소를 통해서 그 사람을 건집니다. 모든 사람이 죽어서 지옥 가기 싫어해요. 천국 가고 싶어 해서 교회 나오고 나름 노력을 합니다. 근데 시작은 누가부터 했는가? 자기가 구원받고 싶어서 자기부터 출발한 거예요. 요거 취소 사유입니다. 본인이 본인한테 허락을 받고 나 이제 결심했어. 나 천국 갈래.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전도서 7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나의 깨달은 것이 이것이라. 곧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었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하신 일과 인간이 처신한 것과 비교를 시켜놨습니다. 대립을 시켜놨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정직하게 만들었지만 인간을 꾀를 냈다. 죄졌다는 얘기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원래 지었던 정직한 인간은 이 땅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인간이 구원받고자 시도하는 것, 노력하는 것, 그것도 어디에 해당되는가? 얍삽한 꾀 부리는데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정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에게 나오는 것이고 정직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다 수작 부리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내용을 오해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다. 저거였어서 저거 믿으면 나 구원받아. 라고 해서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을 손들고 나는 이제 믿습니다. 나 이제는 신자입니다. 이런 식으로 서슴없이 나오죠. 왜? 들어보니까 나쁜 소리하고 좋은 소리고 자기한테 이익이 되니까 마다할 사람은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고린도후서 11장에 보게 되면 이상하게 이게 변질이 돼요. 참 신기해요. 11장에 보면,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분명히 복음을 전했거든요. 분명히 복음을 전했는데 11장에 나오는 거 보니까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성령이 튀어나오고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 보면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여 교활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정하는 자들이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했어요.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다. 참 이상하죠. 분명히 사도 11장 4절에 보니까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 다른 영, 또 우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런 한 현상을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그 이상한 게 아니고 그건 동양어가 아니야. 원래 그래. 복음 전하는 현장에 원래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아까 말씀한 전도서
7장 29절을 보면 여러분 이해되시죠? 자, 한번 정리해 봅시다. 복음을 전한다는 말은, 우리도 들어야 돼요. 복음을 전한다는 말은 내 속에 잠재되어 있던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성령이 그걸 들추어내는 작용을 복음이 하는 거예요. 복음이. 이미 우리 속에는 뭐가 있다? 뼈가 있는 거예요. 그 속에. 뼈가 있는데, 복음을 전하기 전까지는 내가 이렇게 꼼수를 부를 줄 몰랐어요. 내 자신에서 너무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면 위로가 되지 아이고, 고맙다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 복음과 내가 맞닥뜨릴 때, 내가 얼마나 얍삽한 생각을 하고 내 이익만 챙기는 식으로 복음을 곡해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을 못하는 인간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게 이상한 일이 아니고 그게 필연적이라는 겁니다. 반드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이상해지지 말고 그걸 당연시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11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야, 이 거짓 사도들아, 너희도 복음 받았고 나도 복음 받았는데 나한테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도대체 감당하기 힘든 고난과 고난의 연속이다. 너희들 그렇게 복음 때문에 고난 받아봤어? 예? 복음 때문에 고난 받았냐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무슨 생각이냐면 여러분 이 생각해야 돼요.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복음 이야기할 때 고난 이야기 했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하면서 날 따라와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복음을 들으면서 내가 죽기까지 죽을지언정 복음을 버렸으면 내가 죽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은 전혀 감안 안 하고 지식으로 확보하면 천당 가는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허술하게 복음을 대충 믿던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많았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 20절에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너에게 이 경계로 설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이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여기 양심이라 하는 것은 복음과 관련된 양심입니다. 그 착한 양심 그런 거 아니에요. 예, 복음에 대해서 모든 걸 들었던 그 양심을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파선하는 가운데서 호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회방하지 말게 하려 합니다. 그 알렉산더와 호메네오가 더 이상 이 사도 바울의 일행에 대해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공격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탄에게 붙잡히도록 내어줬다는 거예요. 더 이상 복음 전파하는데 방해물 안 되도록 그런 조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이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전혀 들은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아니죠. 좋다고 진짜 복음이 최고라고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따라가는 사람인데 뭐가 이게 틀어졌고 뭐가 문제냐 하면은 그 복음이라는 그것이 지식이 아니고 복음이 디모데도 마찬가지. 디모데에게 왔을 때 디모데는 복음 때문에 자기의 영광, 자기 그 위신, 자기의 체면, 자기가 빛나는 거, 높아지는 거 디모데는 전혀 고려할 마음이 없어요. 복음으로만 충분해요.
복음 전해가지고 교회 숫자 부르겠다든지, 복음 전해서 내가, 야, 이게 설교 잘하는데 인기 없겠다든지, 디모데는 이게 하나도 없어요. 복음만으로 넉넉하고, 그걸로 오케이예요. 그런데 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어떻게 되겠어요? 디모데와 대비해서 보면. 복음 해가지고, 저희가 어떤 유년 강사, 어떤 복음에 대해서 도사, 예? 신학의 도사, 전문가, 복음 전문가, 남한테 인기 강사, 이거는 자기 부인이 아니잖아요. 예. 써먹을 용도로 복음을 안 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 필수적인 게 뭐냐? 너는 아니거든. 이게 바로 취수다, 이 말이죠. 그래서 너는 아닌 거예요. 이게 복음을 전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바로 분류하는 거고, 복음에 대해서 코피하는 인간들을 분류해서 내쫓는 그 기능이 복음 자체 내에서 발휘되고 있습니다. 자, 끝으로. 자, 이 이야기 하면 또, 듣는 사람은 또 걱정이 또 떨어지죠. 감사. 그럼 내 인생은, 내 미래는. 나도 요새는 역 10대가 부인감 전혀 없는데, 나 알렉산더 쪽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겠죠. 여기 디모데는 특징이 뭐냐? 예언에 따라 살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씀 지키면 사람이 이게 한계가 있어가지고 스스로 좌절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말씀이 나를 떠나지 않아요. 그것도 365일 동안 말씀에 연구하는 게 아니고 하루에 24시간 왼종일 묵상하는 게 아니고 이상하게 순간순간 말씀이 나를 칠체가고 그쪽 아니야, 그 길 아니야, 그쪽 길 아니야, 그거는 세상 사람들 넓은 길이야 하고 지적해 줄 때 실력이 좋아서 말씀 붙드는 게 아니고 주님 실력이, 주님의 예언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믿는 내 의지보다 우세하다는 것을 그 순간에 소금해서 다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말씀이 전부구나. 순간순간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